오늘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줌으로 이렇게 강원도 영월에서 또 천안에서 전주에서 아마 친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잔을 넓혀주셨다. 감격스럽고요. 좀 환경이 좀 바뀌어서 떨리기도 해요. 떨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당신이 낳는 방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다윗 왕의 위대한 지도력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 허물, 다윗의 그 실수를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그 죄를 범했을 때, 또 죄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하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죄를 범합니까?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여금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처럼 찾아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방종으로 이끌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그 간계, 간사한 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쉽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왜? 이 약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17세의 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했던 그를 향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키가 3m에 가까운 그 사람이지만 그 17세의 소년이 어떻게 사자나 곰같이 자기가 옛날에 해결했던 그런 존재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10년 가까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빌보셋이 숨어서 살고 있어요. 사울왕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왕각이 다 죽으면 이제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정족 그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죽일까봐 우리 로드발의 집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내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토지를 무비보셋 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그렇게? 다윗이. 왜 그렇게? 그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약속했다가도 분리해주고 내 상황이 좋아지면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신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부솔 시내를 건널 때 건너지 못한 200명의 그 용사들을 쉬게 하고 그들과도 동일하게 땅을 전리품을 분배했던 정의의 사람이었어요. 공평한 사람이었어요.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이제 15년이 지나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영원히 너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된다는 놀라운 멸하지 않겠다. 너의 자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사울왕이 했던 것처럼 왕권을 빼앗지 않고 너의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정도로 그런 축복을 다윗에게 해줍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 저가 저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먼 장래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단했습니까? 그런 그 다윗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전방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시리아까지 전부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그 땅을 최고의 땅을 확장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실수를 해요.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왕은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때 왕은 그리고 백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낮에 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해요. 그래서 그 임신을 하게 돼요. 이런 실수를 다윗의 아주 일생인데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들게 하는 강력한 것이 성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강력하게 시험하고 역사하는 것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 생애를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녀린 여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미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다윗의 영성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 묻어져 있어요? 방심한 거죠. 그 묻어진 영성이 우리아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미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 성공적으로 목회했던 사람들, 또 성공적인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그들이 무너진 게 뭘로 무너집니까? 성적인 범죄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성적인 범죄로 그 훌륭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이끌려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탐욕이 빚어낸 결과는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도 없는 그 결과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통제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신이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요. 자신과 그 우리아 사이에 깨어진 그 샬롬, 평화를 이제 감추려고 안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우리아를 불러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압과 또 그 군사들은 그 평안한 안부를 묻습니다.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은밀하고 흉악한 계획은 그 동료들의 위안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아의 충정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그 일로 좌절되고 말아요. 오늘 자기 집에 가서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렀잖아요. 자기 집에 아내하고 자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임신한 것을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하고 2번이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어요. 다윗이요, 그 부끄러운 고백을 듣고 멈췄어야 됩니다.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돌아가야 했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리막길에 달리고 있는 자동차처럼 또 자신을 추격하는데 자신의 생을 다 위했던 사울왕처럼 다윗의 영적인 추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이 멈추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추락이 그냥 끝이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목에 티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왜 이런 삶을, 위대했던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었어요. 팩트였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보면 죄인이 되어 있고 또 그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런 이제 죄를 범했지만 이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 알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잘못 가운데서도 회개를 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그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내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탄로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부정직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해 줬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권한은 하나님 예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지만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들은 꼭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보상과 보응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보응이 있다. 보응.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해줬지만 죄는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너가 낳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7일째 낳은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이 슬퍼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선악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선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부인들을 많이 뒀어요. 헤브론에서 7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세바 있고 여러 후궁들이 나와요. 그 이름을 후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해도 8명이에요. 8명의 부인을 뒀다고 해요. 그 다음에 후궁들이 10명 있고 그 8명의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나온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인데요.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그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에요.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은 어머니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짝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 간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이제 다말을 근친 상간에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거를 마음에 복수의 칼을 들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2년 기간은 다말에게는 수치의 시간이고 또 다윗에게는 분노의 시간이 있어요. 또 압살롬에게는 복수의 칼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은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암논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죽일 생각만 갖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관계를 좀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도 그의 아들도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그의 형,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다윗을 입장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 형제들이 지금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데 강간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피리내가 나는 서로 살육의 현장이 어디서?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갈 것이고 너의 집에
평안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다윗의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망신하면서 이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느냐. 사무엘하 12장에 12장 6절에 너의 집에서 영영이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영이. 그럼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칼부림이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대가를 지금 다윗이 갖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요. 통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다윗이 어떻게 예측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다윗은 그 고난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애가집으로 갑니다. 글씨왕 날메 마가의 집으로 에삼촌 집으로 가요. 도망갑니다. 거기서 2년간을 이제 거기서 3년간 에삼촌 집에 살고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요압이 돌아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어요. 3년 동안 애가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2년 동안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 압살롬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아니 왜 아버지가 왜 그러냐 도대체 나를 돌아오게 할 때는 왼쪽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었어? 왜 왔는데도 얼굴도 안 보고 왜 그러는데 아버지가 불만을 토하니까 요압이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얼굴 주회를 합니다. 다시 만나요.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게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어요. 성경은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아주 멋쟁이었어요. 머리카락 대단해. 그래서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인기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만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암논은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근친 상간을 하고 그리고는 보려버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는 도망을 가고 그리고 5년 세월이 지나고 7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겪는 이 고난들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암논이 처음에 다말을 이 강간을 근친상간을 했을 때 지금 왜 다윗이 왜 침묵을 했느냐 그 아들을 한번 사랑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자기의 그 과거가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자기도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이렇게 우리아 남편을 죽이고 아까 그 얘기는 전쟁 때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 했잖아요. 이런 비열한 짓을 다윗이 했다고요. 그 위대한 다윗이 정의롭고 공평한 다윗이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의 충신 전쟁에 나가니까 장군을 죽여버려요. 비열한 방법을 들었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아픈 과거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이 근친상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거기는 떼져나가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그런데 다윗은 암논에 대해서 노코멘트입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분노만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이 그 암논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액션을 취했어야 돼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칼을 간 거죠. 아마 다윗이 그렇게 암논을 징계를 했다면 압살롬의 그런 분노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죄를 묵인하거나 간과할 때 우리 기대와 달리 상황은 결코 무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묻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덮어두고 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가면 지금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무마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징계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죄의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오늘 징계를 받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 징계하잖아요. 그 징계를 통해 왜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죄의 확산을 막고 또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든 이 징계를 피해갈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 징계를 피해서 내가 빨리 회복해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다 그러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 그리고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징계 안 받을까? 이 궁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징계가 없어졌잖아요. 치리가 없어졌잖아요. 한국교회 치리가 어디 있어요? 안 받아요. 달게 안 받아요. 여기 징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죽음에 내는 그 엘리처럼 그 엘리의 전체를 다윗도 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향한 압살롬의 원망만 키웠을 것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작은 죄에 눈 감았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다윗은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은 고의로 밧세바를 가늠하고 고의로 우리아를 속여 사지로 내몰았던 다윗이 그때는 본의 아니게 딸을 근친 상간의 현장으로 보냈던 다윗이 이제는 또 본의 아니게 아들 암논마저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이용당해 형제들 간에 벌어진 간음과 살인에 연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의 극단적인 면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만 했던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이렇게 그 대가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집에 영영이 칼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요 그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했거든요. 왕인데 지금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지금 울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이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너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반역을 너가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대가를 받는다 하고 막 저주를 부르잖아요. 다윗이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자기의 절친이 있어. 절친 다윗왕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뛰어난 모략. 아히도벨이 그냥 모략을 침략을 베풀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한 모사가 있었거든요. 다윗의 절을 치렀어요. 근데 그 절친 자기를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이 가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당하는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영적인 방심이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방심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졌다.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장 두드러진 게, 우리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방심하는 그 순간에 뭘로 이어진다고요?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진다. 그럼 방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교사되는 이유가 있어요. 방심은 뭐예요? 마음을 다잡지 아니하고 풀어놓아버린 이게 방심이에요. 방종은 뭐냐면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끼고 제멋대로 행동을 했고 마음이 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방심을 하게 되면요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이 방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뭐였다? 이제 성적인 방종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강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타겟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죄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 수 있어도 그 열매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시인하고 결연하게 돌아서는 것만은 가장 빠르고 또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대단한 동시에 무모합니다. 죄가요 아주 대단해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사람이 대단해져요. 그리고 아주 무모해져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죄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를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통제도 안 돼요.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사무엘하의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을 장을 할애해서 이 다윗의 연약함,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위대한 다윗을 우리가 이 시간에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넘어진 게 뭐 성적인 범죄. 그 옥의 티가 있는데 그게 성적인 범죄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삶이 그 가정이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성경은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왜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걸 기록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왜요? 악한 마귀가 악한 관계를 가지고 온 우리를 시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 마귀를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탐욕을 내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탐욕이 빚어내는 결과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이 모두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를 범하기까지 내가 멀어질 수 있고 내가 끊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통과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자동차, 내리막길을 가는 자동차처럼 그런 일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과가 일어났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이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방종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 영적인 방심을 통해서 방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간영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자녀들도 간영의 문제, 살인의 문제, 끊임없이 반역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용서하고 또 하나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내 마음을 피폐하고 끊임없는 증오와 미움만 생기고 결과적으로 나를 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